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날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이제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기까지 거의 만 3년 동안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고생을 했죠.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세계적 재난 상황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교회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는 초강압적인 조치마저 취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죠. 예배 모임 인원수를 10명에서 20명까지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들에게 권해야 했을 지경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19 조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당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 신도 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분석한 종교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세 가지 큰 이유가 기독교 신도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예배 집중도가 저하되고 신앙을 잃게 되었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한 주만 빠져도 그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못 나오게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한 시간에 그냥 영상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당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 자체가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형태를 부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삶의 형태가 보편화됐습니다. 그죠? 회의도 줌이라는 영상 회의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주의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익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굳이 모이는 예배 자리보다는 영상 예배를 선호하게 되었고 헌금 역시도 편리하게 계좌로 이체하는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또 굳이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한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기독교 신도수가 감소되는 이유라고 종교기관은 발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 세대는 그 교회 안이 한번 자정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껍데기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겉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속은 세상의 가치관의 메인 사람입니다. 교인인데 성도가 아닌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환호하며 예수님께 나왔지만 말씀의 거룩함을 듣고는 그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6절은 더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 종교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지명을 말하고 여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도시이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극에 달한 도시이며 이방 우상을 숭배하던 중심지입니다. 그 도시의 왕은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의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 땅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입니다. 혼탁한 문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가득한 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자 그 도시를 지나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라는 대답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모든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단순한데요. 이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 다른 어떤 신적 존재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그저 좋은 위인, 큰 능력을 가진 어떤 선지자 정도로 도시의 사람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근처에도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상가의 사장님들이 교회를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심지어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머물렀다면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진실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복음서를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마가가 어떤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치유 사역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 세상 사람들도 반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기록된 8장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회피하는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혹할 만한, 반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 고백 이후로 담긴 기록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갈 만한 거룩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제가 몇 번째 제자입니까? 심지어 돈 많은 부자 청년도 찾아왔고 높은 직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실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떠났고 부인했으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따랐던 과거의 자신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이들조차 생겨났습니다. 현대 세상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에게 교회 처음 나왔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새신자일 때 하는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으셨고 그렇게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너머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상의 소원 성취의 기도를 체험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무른다면 이것은
현세적인 믿음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 현세적인 믿음은 기복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기복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는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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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러한 순한 예고, 이전에 1장에서 8장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능력 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벌벌 떨 정도로 호령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겠다는 초라한 예언입니다. 제자들은 한껏 기대했다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듯 호통치면서 황변합니다. 베드로가 따지는 그 말은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킬 분입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결코 내 기대와 다른 그런 연약한 왕으로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전능한 왕으로 서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되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좀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호통치시는 겁니다. 좀 성장했어야지. 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들을 길을 열었어야지. 왜 아직도 현세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냐며 안타까운 마음에 호통치시는 거죠. 입술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을 바라는 현재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호통치신 겁니다. 성도님들, 처음 교회에 나왔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믿음의 교인이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삶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예배 자리에서 마저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은 하나였죠.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응답받아져서 해결되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하는가?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거듭 읽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죽으신다고 하시는 걸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앓고 있는 병, 좀 가난한 형편, 취직의 문제, 결혼 등의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사라질 일들일 뿐입니다. 36절과 3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여도,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멸망하는 것이고 영원히 고생하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새 가족으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분인데 그분의 향년이 이제 40이 간 넘은 젊은 분입니다.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은 피부에 점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 질병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피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업의 확장, 그죠? 젊은 나이에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장들, 다른 일들을 우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이 점을 한번 떼봐야지 하면서 그 점을 빼는 시술을 받았답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게 거기서도 시술을 진행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병은 흑색종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피부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은 중요하다 여겼던 일들을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다 여겼던 일들에 열심을 내는 동안 그 피부 속에 침투한 암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시술과 동시에 그 피가 온몸에 퍼지면서 결국에는 급속도로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귀하다, 값지다 하는 것들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뿐입니다. 영원히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수치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 멸망하는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여서 교회로 찾아옵니다. 이혼의 상처, 중병의 고통, 가난의 어려움 등 도와달라, 아프다, 고쳐달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들 모두는 현재적인 자신의 모든 문제가 교회를 다님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 앞서서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내 형편을 풀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보면서 다 떠났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가 먼저 믿겨질 때에 나머지 현재적인 모든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들로 여겨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방 문화, 세속적인 그런 찬란함과 황제 숭배의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죠. 유혹이 많죠. 삶에 문제가 많죠. 그렇게 바쁜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현실의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답을 요구하는 물음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모이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저 교회의 마당을 밟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저 기복에 머무르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뿐인 고통을 이기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모두 재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가이사랴의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신 주님의 물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유익과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난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교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순종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